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반응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지난달에요, 경기도 용인 제1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운동회였습니다. 아이들이 운동회를 하면 가장 뭘 좋아하느냐 하면요,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1등부터 3등까지 상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달리기는 기를 쓰고 합니다. 우리 막내딸이 달리기를 잘합니다. 절 닮아서.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요 1등을 합니다. 그 조목만 한 게. 반에서 두 번째로 작답니다. 근데 달리기는 진짜 잘해요. 아무튼 애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에 다니는, 용인 제1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김기국군이라는 이 아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아이는 운동회만 하면 꼴찌를 하는 거예요. 항상 5학년 때까지 한 번도 꼴찌를 놓친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체장애가 있습니다. 연골 무형성증이라고요. 뼈 사이에 연골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운동회만 하면 항상 꼴찌가 자기의 몫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달리기를 했는데 꼴찌로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5명이 동시에 달리기를 했는데 앞서서 달리던 같은 반 친구 4명이 결승선 앞에서 갑자기 서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김기국군이 달리고 있는 맨 뒤쪽으로 다시 오더니 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5명이서 나란히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날 이 일은 초등학교 내내 꼴등만 했던 이 김군을 위해서 같은 반 또래 아이들이 준비한 이벤트였습니다. 이 이벤트에 김군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공개가 되었는데 5명의 아이들이 손을 잡고 있는데 이 김군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결승선을 향해서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요, 초등학교 내내 아들의 운동회를 참석했나 봅니다. 운동회를 참석할 때마다 아버지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왜요? 그 아들이 늘 꼴등할 수밖에 없는 장애가 있잖아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운동회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도 감동이 되어서, 그동안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흘렸던 눈물이라면 이날은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 사연이 공개되니까요, 어른들이 그걸 보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운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따뜻한, 가슴 따뜻한 사연 때문에 어른들도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매년 열리는 운동회, 그렇죠? 같은 운동회예요, 아이들에게는. 그런데 다른 반응으로 감동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성품을 만들어 두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상황도 다른 반응을 통해서 얼마든지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서서 2장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이요, 하나님의 선. 인간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만드신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 안에는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걸작품이라고 그런 거예요. 걸작품. 맞아요? 하나님의 걸작품 맞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아멘. 그런 걸작품들은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즉,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실천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 그것을 나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실천이 되어지면요, 같은 상황인데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 어떤 배경이냐면 이 배경입니다. 아람 나라라는 것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을 하는 거예요. 침략을 하려고 이제 아람 나라에서 전략을 짭니다. 전략을. 요렇게 해서 이렇게 침략하자. 전략을 짜면 거기 군사를 이끌고 딱 가면은 이스라엘이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요런 전략을 짜서 또 딱 들어가면 이미 또 거기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만히 알고 봤더니 왜 그런가 봤더니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왕이 왕궁에서 짜는 모든 계획을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왕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방어를 하라고. 그러니까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람 왕이요, 이걸 알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전에 이 원인 제거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뭘 하냐 그러면요, 아람 나라에 있는 모든 군사, 말, 병거를 이 엘리사가 지금 머물고 있는 도단이라는 성읍에 다 집중을 시킵니다. 오늘 그 14절을 봐보세요. 그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얼마나 많은 군사인지요, 성읍 자체를 에워싸버렸대. 왜 이 일을 했다고요? 이들이 지금 딱 노리는 건 뭐예요? 엘리사의 목숨이죠. 엘리사의 목숨. 엘리사에게는 지금 인생의 위기의 문제를 만난 거예요. 이걸 지금 풀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건 이거예요. 그런 인생의 위기 상황인데 그 상황을 반응하는 게 달라요. 같은 상황에서 반응이 달라요. 지금 그 도단 성읍 안에는 지금 엘리사하고 또 사환, 이 두 사람이 특별히 이 인생의 위기 속에 같은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여러분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5절 16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서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느니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이 지금 펼쳐진 상황을 보고 기절초풍할 것 같았습니다. 왜요? 아람 나라가 딱 그 성읍을 감싸고 있는데 이건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의 사환이 지금 그걸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엘리사는 어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상황인데 사환은 두려워하고, 같은 상황인데 엘리사는 담대한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완전 좌절하고 낙심하고 신앙까지 다 버려버리고.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른 결과물들이 나오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펼쳐진 현실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펼쳐진 현실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우리가 먼저 엘리사 사환 한번 볼까요? 엘리사 사환은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보이는 현실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보이는 현실 세계를 추구한다는 게 뭐냐면요, 보여져야 믿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날 사랑하는 것은 반지를 해와야 믿겠다는 거죠. 저는 살아가면서 이해 못할 게 하나 있어요. 왜 결혼 기념일 때는 남편이 이벤트를 준비하고 남편이 선물을 준비해야 돼요? 아, 우리 가정만 그렇구나. 죄송해요. 아, 여러분 가정은 두 분이 같이 하시는군요. 아니, 저희 가정은 해요. 왜 그래야 되죠? 누가 정한 법이에요 도대체? 결혼은 같이 했는데 왜 결혼 기념일은 남편이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려줘요. 책대에 가서 오늘. 눈에, 그니까 뭘 얘기하려, 이거.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믿겠다는 거죠. 여보 사랑해. 그럼 말로만? 말로 하지 그럼 뭘로 해요? 돈이라도 지어줘야 돼요? 여러분, 현실 세계, 보여지는 현실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보여지는 것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아세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틀릴 수 있고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현실세계, 눈에 보여지는 현실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믿고 들려지는 것을 믿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믿을만 할까요? 여러분, 오토바이가 굉장히 속도감이 나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요, 속도감을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탑니다. 저도 총각 때 좀 타봤는데요, 잠깐 타봤는데요, 정말 쾌감이 있습니다. 왜 오토바이를 타면서 바라봐라 이거 하는지 아세요? 바라봐라, 나를 봐라. 정말 너무나 이게 그 스피드감이요, 정말 이렇게 이게 매력 있는지 탈만하겠다는 이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의 속도감에 매력에 빠진 사람들은 목숨 걸고 타잖아요. 제가 한번 탔다가요, 죽을 뻔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군용 트럭을 앞질러 가려다가 앞질렀으면 좋았는데 앞질리려다가 이게 쫙 넘어져 버렸어요. 시멘트 벽이 바로 있었는데, 아, 이게 죽는 거구나. 주님 날 받으소서. 아니, 생각이 멀쩡히 다 들어요. 생각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 들고 그대로 쫙 떨어졌는데, 이게 부딪혔으면 바로 죽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아서 지금 살아있잖아. 내가 그 경험하고서부터는요, 오토바이 절대 안 탑니다. 돈을 줘도 안 탑니다. 오토바이를 갖다 줘도 안 탑니다. 그런데 그 속도감이 얼마나, 진짜 이게 세상에서 이거보다 빠른 것은 없다라고 느낄 만큼 속도의 쾌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토바이보다 빠른 게 없어요?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비행기. 오토바이하고 비행기하고 비교하면 뭐가 빠릅니까? 근데 왜 비행기를 타고 속도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까요? 오토바이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잖아요, 비행기가. 근데 비행기족들 있나요? 속도감 느끼려고 타는? 비행기를 타면 안 느껴지거든요. 속도감이 전혀 안 느껴지잖아요.
오토바이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빠른데 뭘 얘기하냐 그러면요, 우리 느낌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릴 수 있다. 그럼 귀에 들려지는 건 뭘까요? 우리는 귀에 들려지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가청 주파수라고 들리는 주파수 범위가 있어요. 맞죠? 우리 인간의 보통 가청 주파수 이 범위를 16Hz에서 20kHz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만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는요, 무수히 많은 소리들이 사실은 들려요. 근데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만 듣습니다. 맞죠? 그 수많은 소리를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가 어디까지 듣는 줄 아세요? 개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요 60kHz랍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듣는다고요? 20km. 개만 또? 그러니까 다 듣나 그래. 박쥐가요 200km래요. 돌고래가 160km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태평양에서 한 돌고래가 노래를 하면 대서양에서 돌고래가 노래를 듣고 같이 합창을 한대잖아요. 우리는 이 룸에서 불러도 저쪽 룸에서 못 듣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안 들려진다고 지금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요. 여러분, 쓰나미라든가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먼저 도망칩니까? 동물들이 도망치는 거 아세요? 동물들은요, 뭔가 지각이 이 변동 움직임이라든가 무슨 마그마 이런 활동에 대해서 먼저 듣는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듣지 못한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도망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요, 쓰나미가 어디까지 와야 보여요? 눈앞에 와야 보이잖아요. 이미 발견하면 도망칠 수 있어요? 그때 이미 늦어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 보이는 현실 세계를 우리가 추구하면 그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틀릴 수 있어요. 허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를 믿고 그 삶을 추구하는 자들은 여러분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에 뭐라고 그래요?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여러분 우리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이 코의 호흡 몇 분만 멈추면 바로 끝이에요. 맞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네들은 코의 호흡만 멈추면 바로 끝이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실 세계를 추구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허망하게 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거, 어찌해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사냐 말이에요. 엘리사가 여러분 추구했던 건 뭘까요? 그 두려워 떠는 사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죠.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하잖아요. 그럼 뭘 말하냐 그러면요, 엘리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영적 세계, 즉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다스리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외워야 되겠죠? 맞아요. 여러분,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상. 더 쉽게 풀이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고 그래서 가상적인 거. 근데 그렇게 믿음은 혹시 소원을 둘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상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실상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나요? 가상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상이 보이는 세계를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실패하지 아니하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실상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 삶이 달라져야 안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반응이 다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이 바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그리고 영생을 우리가 받죠. 구원과 영생,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이 구원과 영생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냐 그러면, 먼 미래, 내가 죽었을 때, 자,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언제 가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이 생각 속에, 이게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이런 걸 가르칠 때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구원, 그 영생,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천국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믿으면 삶이 달라져요. 영생을 지금 누려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려야죠. 주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개념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땅은 이게 완전하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해요? 완벽한 구원, 완벽한 영생,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만 거기까지 이제 가면 이제 좋을 거예요. 더 이상 나가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실상이 안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지금 실상은 펼쳐지고 있어요. 너희들은 존귀한 자, 오늘 찬양도 했잖아. 존귀한 자라며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죽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의 관계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영생, 하나님의 실상, 이것이 지금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반응이 뭐 한다고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어려움을 만나면 막 안절부절, 주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안절부절했는데, 아, 지금 이곳이지, 바로 여기지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자세, 태도가 달라요. 주님의 성숙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요 문제 해결에 급급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게 에어컨 리모컨이거든요. 에어컨 리모컨만한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는 난리법석을 떨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딱 하나잖아요. 뭐예요? 통일. 우리의 소원은 이 에어컨 리모컨만한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문제가 지나가면 또 뭐가 나타나요? 이건 선풍기 리모컨이에요. 선풍기 리모컨 문제가 또 나와요, 안 나와요? 인생에 또 오잖아요. 이거 지나가면요 컵뚜껑 문제가 딱 온다니까요. 인생을 끊임없는 문제들이 요거 지나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난 살 것 같아. 얼마나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아시겠죠? 그 지나가면 더 큰 문제 온다니까요. 더 큰 어려움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실상, 지금도 펼쳐져 있고 주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백성들은요 에어컨 리모컨 문제를 만나면
예전에는 이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 또 요 문제 만나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러면요. 이 에어컨 리모컨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기회로 삼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 돼요. 왜냐하면 리모컨 문제가 또 온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선풍기 리모컨 문제가 딱 나타났을 때는 이 문제 해결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뭘로 삼느냐?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 더 친밀해질까? 이걸 목적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죠, 여러분. 아내하고 에버랜드 가가지고 친밀하게 그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친밀한 시간을 보내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남편이 갔으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안 두렵죠? 근데 내가 오늘 다 섬겨야 되고 운전해야 되고 뭐 맛있는 거 사줘야 되고 내가 선물도 해야 되고 내가 오늘 종처럼 살아야 돼. 그럼 에버랜드 가는 게 이게 기쁘겠어요? 오 주님 24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똑딱 갈 때 지나가요.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같은 상황 다른 반응. 이해되시겠어요? 엘리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같은 상황인데 이 상황을 통해서 아람 나라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이게 목적으로 삼으니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주의 능력을 펼치실지,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보여주실까가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한 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근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근사해요, 안 근사해요? 여기만 근사하시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근사한 건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건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내 인생에 오 주님 이런 날이, 이러고 날마다 여러분 눈물 흘리고 찬송하고요 미친 사람처럼 웃고 다녀야 돼. 그러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웃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여보 왜 이렇게 휘쭉휘쭉 웃어? 비웃는 거야? 미친 거야?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다니까. 신앙생활이 근사한 거죠. 왜 맨날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그냥 이 주름살이 더 패이고 그냥 아골골짝 빈들로 들어가고 막 세상 무거운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왜 그렇죠? 목적을 모르니까 그래요.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던지는 그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복의 사람으로 세워가려고 던진 거란 말이에요. 더 친밀해지자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사울 왕이에요. 두 번째가 다윗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둘 다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도 실수하고 실패하고요, 다윗 왕도 실수하고 실패해요.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점은 이거예요. 사울 왕은요, 대표적인 실패가 이거예요.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이 군사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을 쳐요. 빨리 이걸 수습해야 되겠다.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는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쫙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백성이, 이 군사들이 흩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 그러면 대신 번제를 드려버려요. 누가? 사울왕이. 사무엘이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하지 못할 것을 해버려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 사울왕 욕할 거 없어요. 우리 모습이 우리 모습.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져요. 맞죠? 맞아요? 그래 매력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이 완벽하면 매력 있어요? 여자분들 얘기해봐요. 여러분 남편이 완벽해. 뭐 하나도 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제발 조금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투성해요? 남편이
군대에서 습관을 그대로 가져와서 와이셔츠라든가 이런 걸 칼같이 데려놓으라고 그러면 살겠어요? 근데 사울왕도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냥 실패가 실패.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이 사건을 성경에 어떻게 기록한지 아세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우니 600명 가량이라. 뭐가 있어요 지금? 실패를 통해서 뭐가 남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사울왕은요 그냥 그 실패해서 자기는 갈 길 가겠다는 거예요. 백성 숫자, 그 군사 숫자 세워서 전쟁터에 그냥 임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반면이요 다윗이요. 다윗의 대표적인 실패를 꼽으라 그러면요 바세바 사건, 그죠? 그 다음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거. 얼마나 수치입니까? 아들이 반역을 했다. 야, 이건 진짜 수치잖아요. 그런데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반응이 달라요. 바세바의 사건이 딱 드러났을 때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의 관점이 누굴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수치스러워. 이게 밝혀졌어.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 어떻게 수습하지? 이게 아니에요. 다윗의 모든 관점은 하나님의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내가 온전히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내가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다윗의 관점이었어요. 압살롬이 반역한 사건이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다윗이 쓴 시편이 있어요. 시편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의 관점이 어디 있었어요? 왕권이요? 어떻게 회복되나 이거요? 아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과 인생의 실수와 실패, 넘어짐, 무너짐 그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친밀해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사건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을 어떻게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 소원이 인간적이니까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넘어서서 다른 반응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해질까?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성품을 닮은 인격이 되어질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힘든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현실 세계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 현실이 펼쳐져요.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보여지는 현실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실상이 보이는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실상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이제 펼쳐지는 문제 앞에서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반응을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펼쳐진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펼쳐진 상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딱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 삶에 만나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회로 삼아버린 백성, 이게 소망이 있는 백성, 이 땅에 희망이 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백성으로 우리가 삶을 사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진 걸 선택하십시오. 신명기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문제 지금 누가 해결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내가 겪는 그 아픔과 어려움 누가 해결하라고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어떻게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이것만 우리의 고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답게 똑같은 상황도 이제는 다른 반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은 우리의 죄성, 우리의 번성, 또 우리의 실패와 실수했던 그 과거의 상처로 반응했다면 이제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건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을 통하여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여호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